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그 인사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13절까지가 로마서의 어떤 본문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제 14절에서부터는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로마 교인들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는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으로 이 서신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사실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또 그 분량에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긴 편지를 썼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가 얻으려고 하는 어떤 유익과 그리고 또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편지를 쓸 때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또 대략 썼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도 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될 말들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또 로마의 교인들은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어떤 구원 또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는 어떤 관계에 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로마 교인들은 나름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거기에 이제 첨부해서 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자기가 누군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16절 이하에서 그것을 설명해내는 것이 첫째 이제 자기에게 바울이 주어졌던 어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인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분명한 어떤 사역은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그 성령 안에서 된 그런 직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사역은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됐다. 이 제사장 직분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특별히 자기의 사역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의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충실하게 행하고 있다. 결국 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결국 서바나까지 가서 그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 사역의 어떤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사역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18절 끝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최선을 감당해서 그 일을 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자기의 사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두루 행하다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곳에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대원칙 중에 하나는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그래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자기가 그렇게 일부러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으로 자기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진정성을 이제 여기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앞으로 이제 자기가 이 로마 교인들의 어떤 이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어떤 이런 진정성, 그리고 이 복음을 향한 열정들, 그런 것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이 로마 교인들,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도 담대하게 편지를 쓸 만큼 어떤 그런 열정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어떤 사역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사역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매사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의 바울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어떤 진정성들이 인정받아야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권위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거라고, 이 당시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결국 그 바울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의 권위를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은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는 또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때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때 내 진정성이 그들에게 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의미들,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이 편지를 써서
그들을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우려고 하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편지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진정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열방에 주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과 교우들을 또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의 능력 안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